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 제목으로 같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억울함을 이겨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억울함을 이겨낸다.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내 발만 밟아도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내 진심을 밟은 저 사람,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도 없을까? 참 억울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새로 산 아주 비싼 냄비에 음식을 하다가 그만 깜빡 졸아서 새카맣게 태워 먹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자옥은 다 안 지워지고요. 여러분, 그 냄비에 그냥 스크래치만 잔뜩 남아서 결국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냄비가 탔을 때는 거기다가 뭐 콜라나 베이킹 소다를 넣고 끓여주면, 가만히 끓여주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 배신당하는 일,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감정으로 그냥 철수세미로 그냥 박박 긁으면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저 내 마음만 그냥 피가 나고 흉터가 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억울한 일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혼자 끙끙 앓지 않았어요. 사람과 싸우면서 상처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타들어간 마음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탄 자국을 어떻게 지워주시는지 한번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아뢰라는 거예요. 다 아뢰라. 나의 억울함과 슬픔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람들의 거짓말과 미움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누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나를 대적했다고 하는 거죠. 그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 안 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그것을 미워함으로 갚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요, 평범한 그런 어떠한 그냥 다툼이 아니에요. 이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거짓말쟁이, 아주 험담을 하고 있고요, 흉악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괴로운 점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내일처럼 아파해주고 눈물로 축복까지 해줬어요. 기도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친구로 대해줬는데 그 따뜻한 호의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 칼날 같은 마음의 미움,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아마 싸웠을 거예요. 똑같이 욕해주고 미워해주고 응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아까 1절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소리치면서 마음속에 응어러진 그 피눈물,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하면 말썽이 되고 후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이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 사람에게 가면 결국은 더 큰 복수를 가져오게 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거룩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의 한나도 그랬어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언어 폭력을 당합니다.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로워서 너무 슬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멱살 잡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말씨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눈물로 자신의 그 애통한 마음을 날 것 그대로 마치 물을 쏟아내듯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또 남이 들을까 봐 그냥 큰 소리도 못하고요, 꼭 그냥 입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 또한 가정 안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아서 밤새 가슴이 아프고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명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말은 꼬이고 외로움만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불 꺼진 거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주님 이름만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엉어리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는 내 마음의 슬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품속에 안전하게 쏟아내는 거룩한 통로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 사람에게 하면 이거는 안전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오해를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좀 색깔은 안 해놨지만 욕을 당하시되, 보세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맞대어 욕하잖아요. 욕을 당하시되, 욕을 먹었어요. 근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맞대어 욕하려고 그래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이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 또한 밤새 잠을 설치게 하는 배신감, 슬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저도 직접 전화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어요. 하나하나 다 일러 바쳤어요. 주님은 다 들어주실 만큼 넉넉하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미운 사람, 그 원수의 문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맞대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뢰고요, 다 일러 바치고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모든 판단과 심판을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악인이 당하게 될 고통과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하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가 심판받을 때는요, 죄인이 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죄인이 되게 하고 그의 기도가 죄로, 기도하는데 죄로 되게 해달라요. 그리고 많이 살지 않게 하고 연수를 짧게 하고 그 갖고 있는 직업도 뺏으라고 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요, 10절에는 자녀들이 거지가 돼서 구걸하고 다니라고 그래요.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한다고. 야,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저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야, 이거 참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나쁜 악인이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받고 그 모든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 뺏어가게 하소서. 아주 무섭고 거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심지어 아니 그 자식들까지도,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식이 뭔 죄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식들이 거지가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게 해달라고요. 야, 이거 참 성도가 이렇게 남을 저주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 진짜 속뜻은 뭘까요? 그가 직접 칼을 들고 찾아가서 복수하겠다는 이 다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벌을 주고 심판하는 무서운 권한은 내가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상대를 정죄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죄를 완전히 나는 멈추겠다, 나는 내가 하지 않겠다, 내 손에 쥐고 있던 이 분노의 망치, 분노의 도끼, 분노의 칼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내려놓음이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이런 면에서 탁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그런데 그는요 그냥 옷만 살짝 베었어요. 그리고 그 벤 것도 그냥 마음을 아파했어요. 이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번에 해결합시다 막 이렇게 부추겼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참 다윗은 이런 면에서 탁월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이었어요. 그 대학생이던 이지선 씨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가 계신 이 이지선 씨가 그 음주 운전자가 낸 7종 추돌 사고에 의해서 여러분 7종 추돌 사고에서 몸이 33%나 되는 참 3도 중화상을 입었죠. 얼굴도 그냥 일그러졌고요, 손가락도 잃었어요. 뭐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아요.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이 가정이 치료비를 내느라고요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이 가산이 탕진될 수밖에 없었죠. 매일 밤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죠.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가정이라 그런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가해자를 저주하거나 가서 막 어떻게 하거나 이런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버텼어요. 그 오빠가 참 훌륭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 나중에 이지선 씨의 간증 저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해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가해자, 내 감정으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도 진노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도 진노하세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기록하였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을 향해 직접 돌을 던지는 그 미움의 감옥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요, 너무 손이 크세요. 그 큰 손에 아무리 큰 우리의 억울함도 그 문제를 올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상처,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 영혼이 먼저 병이 듭니다. 나만 병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제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벌을 줄 수도 없어요. 주님, 의로운 손님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미움의 돌덩어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눈앞의 고통이 너무 커요. 힘들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내어 다시 떠올려야 될 건 뭘까요? 너무 억울하고 힘드는데. 그런데요, 세 번째는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라. 제가 이 다다다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은요, 은혜를 지난 기억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내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자비하셨던 그 기억, 우리에게 지금껏 주셨던 은혜,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오늘 11절부터 16절은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뭐 계속해서 이 저주를 얘기하면서 16절에만 읽어볼게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인자를 베풀, 이건 원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데, 마음이 상한 자인데,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1절 고르되그마는 자가 다 빼앗아 가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게 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여호와 앞에 항상 그 죄가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참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아주 그냥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금방 읽었던 16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절하게 악하게, 어떻게 보면 악하든지 저주하듯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랑을 베풀 일을 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상하고 힘든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이 참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참 마구 괴롭히죠. 더 힘든 건 뭐냐면, 힘들고 악한데 더 찾아가서 더 악하게 만드는 사람. 아예 그냥 숨이 헐떡헐떡 되는데 마지막 숨통까지 끊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찢어질 채 쓰러진 비참한 자, 바로 이 다윗 본인을 지금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워요. 저는 그 전체적인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지금 직접 가서 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짓밟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부서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친 상황, 미운 사람들 여전히 내 눈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보면 속이 터지죠. 가서 멱살 잡고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지금 이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선을 바꾼 거죠. 그리고 과거에 부서진 삶을 따뜻하게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지금 기억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는 나를 더 힘들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땠어요?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오히려 저들은 나를 힘들 때 더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마음이 부서졌을 때 오히려 나에게 오셔서 더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아픔이 너무 커 보이나요?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서 내 삶에 가장 잡으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소망이 됩니다. 과거에 내 부서진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끄집어냄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요셉이 있어요. 제가 요셉을 이제 과거에 공부하면서 그 감옥에서 그는 어떻게 참았을까? 도망가지 못하니까 참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는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과거의 은혜를 끄집어내요. 비록 지금 현재 감옥에 있지만 보세요. 지금 내가 감옥에 왔어요. 감옥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구덩이에 그가 떨어졌어요. 근데 구덩이에서 분명히 형님들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나를 죽이겠다고. 근데 구덩이에서 나와서 살았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팔렸지만 그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왔지만 나를 그래도 살려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지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과거, 은혜의 과거, 그거를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쓴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 아까 이 마음이 상한 자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음이 상한 자, 이 16절에 말하기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주 우리가 읽어오면서 다윗이 지금 현재 해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도 마음이 상해요. 지금도 아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껏 인자하셨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찢겨서 자생력을 잃은 상태를 원어는 보여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처참한 영혼을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외면해요. 오히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그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갈래갈래 그냥 찢어진 그 찢어진 사이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찢어진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저 그냥 잘나고 성공한 사람보다는요, 이렇게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힘든 저와 여러분, 그 눈물 흘리는 자의 곁에서 가장 먼저 달려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도 달려갔고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 눈을 감고 내 삶의 가장
자비로우셨던 그 과거의 은혜, 나를 살리셨던 은혜, 나를 구원해주셨던 은혜, 그것을 하나씩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지실 걸,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기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현실을 이겨낼 강력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다 보고 계셨고요, 지금도 알고 계세요.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밤새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을 잠시 덮어주십시오. 억울합니까? 전화를 들어서 그냥 욕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려놓으십시오. 아니면 또한 저 사람에게 억울한 것, 이 사람에게 그냥 내 편이 돼주기를 원해서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전화해서 나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지금 전화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 달려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하면 후회가 남고요, 주님께 하면 거룩한 기도와 평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무자비하게 그냥 팍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재판관장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참 복수 잘해요. 입으로라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작은 감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감사 많아요. 찾아보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를 뜨게 한 것도 감사. 저희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도 지난밤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지난밤에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예요. 그것도 감사하시고요, 햇빛을 주신 것도 감사, 이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도 참 따뜻한 이 물이 있어서 커피를 마시는 거, 이것도 감사. 그리고 동료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 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인사하게 하는구나, 그것도 감사. 이렇게 작은 감사를 찾아 나가시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감정으로 원수를 갚으려다가 내 영혼이 먼저 다치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과 심판을 오직 공의로우신 그 주님의 강한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둘러싼 환경이 여전히 답답하고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님,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자비하셨던 그 은혜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